안녕하세요. 성서 아카데미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성서 아카데미 5번째 시간을 함께 나눌 민주전사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함께 배울 이스라엘 왕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히스기야는 13대 왕으로 남유다 왕이죠. 네, 이 시간 히스기야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또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경 말씀을 보고 시작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온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29장에서 32장, 그리고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 이르기까지 총 8장에 걸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성경에서 나왔듯이 25세의 나이에 즉위를 하였고, 그리고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을 때 그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수식어는 바로 성군이라는 수식어예요. 히스기야는 강주공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을 뽑힙니다. 3대 성군은 누구였죠? 네, 맞아요. 여호사밧, 요시야, 그 다음이 히스기야였죠. 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부터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그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일생에서 여호와의 주권적인 강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히스기야가 겪은 사건을 살펴보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군, 그 정직한 왕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나눔에 앞서 히스기야가 겪은 사건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크게 총 4가지의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건은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아수르의 침공 사건이고요. 세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의 발병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사건은 바벨론 사신단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4가지의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고 그가 왜 선한 왕이라 불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가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종교개혁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사건은 바로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종교개혁 사건은 히스기야가 일으킨 사건 중 하나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거를 알기 전에 히스기야의 전 왕인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나요? 네, 맞아요. 악한 왕이었어요. 16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 악한 일을 했던 왕이죠. 이 아하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펼쳐져요. 네, 그 이상한 일은 바로 보통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를 선한 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여러 왕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선한 왕들이었었는데요. 3대 왕인 아사, 4대 왕인 여호사밧, 8대 왕인 요아스, 그리고 10대 왕인 우시야 등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에 더불어 그들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도 등장하고요. 열왕기상 22장 43절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4절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수식어 같은 말은 이 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정직하게 하였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왜 산당을 없애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과도 같은 산당을 없애는데, 제거하는데 힘쓰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가진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산당을 없애는데 실패했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이렇게 산당은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이종 왕비들을 위해 예루살렘 앞산의 우상의 산당 건축을 허가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제사드리는 것을 허가해 줌으로써 산당이 시작되죠. 솔로몬 이후에는 세력을 잡은 여러 왕들이 산당을 세우도록 추종 정치 세력들을 더 늙혀갑니다. 가장 절정일 때가 언제였습니까? 맞아요. 강중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듯이 아달랴 때였죠. 이때는 우상과 산당의 추종 세력들이 정치의 주요 기관들을 차지했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까지 합세했을 정도로 규모가 아주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무능력한 왕들은 신하들의 요구에 따라 산당 건축을 허가해 주기도 하였고,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에서 우상으로 돌아서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권력에 대한 애착과 하나님을 조려할 줄 모르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당한 주요 정치 세력들이 산당 제사를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한 정치 세력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더욱이 산당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은 구분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산당 제사는 그들의 토속 신앙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히스기야는 수많은 아세라 목상, 놋뱀 등 우상들을 부수고 산당들을 제거하는 강력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관습을 제거하는 일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지를 기반으로 나라를 세워야 했던 왕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반란, 우려와 그리고 백성들의 반발이 뻔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자신의 왕의 직을 걸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서는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디를 향했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하게 여기신 이유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사건은 바로 아수르 사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의 믿음이 가장 꽃피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건이 얼마나 컸던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서 발견된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내님이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갔다가 실패했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문헌들은 역사적 사료로 이 사건을 증명해주는 아주 귀중한 문헌들이죠. 그럼 과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제까지 행한 악행들을 모두 청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을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전쟁이었죠. 그것도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와의 전쟁. 이 순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 대신에 뭐가 왔다? 전쟁이 왔다라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섭리였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흔히 전쟁은 명분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 역시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명분을 알기 전에 먼저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당시에 중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항해서 패권을 빼앗아오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 요청을 아하스가 거절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려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왕인 디그랏 빌레셀을 의지하여 동맹을 맺고 전쟁을 막게 되죠. 그때도 분명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분명 독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명확히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악한 왕 아하스는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렇게 30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는 나라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히스기야의 나라인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동맹이란 관계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아버지와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이 그들에게 명분을 제공한 일이었죠. 아수르가 침략의 비밀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군사 침략을 막아낸다는 것은 남유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략적으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를 사내립 왕에게 주어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쳐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히스기야 제위 14년에 사내립 아수르 왕은 돈은 돈대로 챙겨가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만 빼고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3명의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수르의 대변인 랍사게는 그 협상을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던진 말은 충분히 그들을 좌절시킬 수 있을 만한 말이었습니다. 랍사게의 말을 정리해 보자면은 이 말입니다. 애굽은 아수르보다 약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신보다 약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고 빨리 항복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애굽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도움 모두 헛된 망상에 불과하며 지금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의 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란 말은 모조리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거짓말을 믿지 말고 아수르 왕에게 나와 항복하면 아수르 왕의 은혜를 입고 평안히 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했지요. 눈앞의 현실을 봤을 때 히스기야의 말이 옳습니까? 아니면 랍사게의 말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습니까? 네, 당연히 랍사게의 말이 현실적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수르에 맞섰던 무수히 많은 나라들은 처참히 아수르의 힘에 의해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수르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랍사게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쓸데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일을 중단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가 그토록 정직하다고 말했는가를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랍사게의 조롱을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맞아요. 그는 랍사게의 조롱을 듣고 바로 여호와의 전에 갔습니다. 이것이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는 사활의 문제에서 랍사게의 말 듣고 좌절하고 분노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갔다고요? 네,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야말로 남유다의 안전과 행복의 근원임을 믿었기에 아수르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국제정세상 유불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군이라고 여기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군이라고 봤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 앞에 처참히 무너져요. 그리고 20년 후에 사느님 왕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처참히 살해당하게 되죠. 자,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세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의 발병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것은 그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갔는가입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경건한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히스기야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생겨났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히스기야에게 통보합니다. 히스기야의 병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누가 반죽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악성 종양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악성 종양 때문에 왕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병에 걸렸다는 것,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제 곧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측면은 히스기야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후사가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권력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 왕자가 계승된다고 말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두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때에도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 중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한 자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아요. 가로막힌 벽을 마주했다는 것은 배수의 진을 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표시이기도 했죠. 히스기야는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는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것이었죠. 하나님 외에는 내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절망스럽고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겠다는 결의와도 같은 기도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세는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했을까요? 자신이 선행을 했으니 대가를 요구한 것일까요? 네,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자세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그 마음이었겠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얼마나 다급했던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인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의 최선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사람다워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 배워야 할 두 번째 기도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자세를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루어줘도 좋고 이루어주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물러설 수도 없다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앞에 놓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그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증표로 해의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눌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모두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믿음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세 번째 자세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성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은 바로 바벨론 사신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의 정직한 면을 볼 수 있기보다는 히스기야의 안 좋은 면, 교만했을 때 그 자세를 보여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남유다에게는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단초가 되고 맙니다. 엄밀히 말해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에 대한 응답은 히스기야에게는 복으로서 작용했을지 몰라도 남유다에게는 저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5절 말씀에서는 그때에 라는 말을 쓰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를 문병하기 위해 편지와 예물을 들려 사람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히스기야는 기쁨으로 사신을 맞이합니다. 사신들이 왔다는 것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위로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남유다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들은 남유다가 어떻게 아수르의 침공을 막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남유다의 의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기 위해서 남유다를 방문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신들에게 왕의 보물고를 그리고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똥똥거리며 자랑하죠. 이것 때문에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자랑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히스기야를 방문한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바벨론 사신단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히스기야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죠. 다 보여줬다 라고요. 이사야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기고 심지어 왕의 후손들까지도 바벨론의 환관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히스기야는 이런 말을 남겨요. 내 때에 일어나지 않으니 다행이다 라고 해요. 히스기야는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실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돌아오는 일로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정확히 115년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멸망하게 되죠. 우리는 히스기야의 교만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 풍부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풍족했을 때,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 교만하기도 쉽고, 그리고 외교적 자신감에 대해 교만이 영적인 눈을 가려버린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안 좋은 면이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의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단지 앞에 나온 3가지의 사건을 제하고 이 바벨론 사신단 사건만 보자면은 히스기야는 정말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교만으로 인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된 발판을 마련했으니까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정직한 왕으로 인정받은 것은 다름이 아닌 그는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한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주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어떻다고요? 네, 그는 정직한 왕으로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면은 그는 악한 왕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